저를 따라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가 기억에 남는 장소일 겁니다. 왜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면서 격려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고린도, 사도 바울에게는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것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상황들이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굉장히 위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총독이 교체된 상황이에요.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마귀가 참 교활합니다. 왜 교활하냐? 총독이 교체되니까 유대인들이 기회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이 바뀐 총독이 뭐가 알까? 또 바뀐 총독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바울을 무서워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고소를 해버리죠.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합니다. 로마 싫어하는데 자기가 싫은 짓, 또 자기를 싫어하면 유대인들은 로마를 무시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자기가 이득이 되는 일이다 그러면 로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어요. 왜 갈리오한테 갔냐? 이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참 꼴보기가 싫은데 제재는 가능한데 죽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거죠. 12절 한번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의 종교법으로는 안 되니까 죽이는 건 오직 누구한테만 권한이 있느냐? 총독한테만 권한이 있는 거죠. 이 똑같은 예가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죠. 그걸로는 속이 안 차니까 빌라도라는 법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력은 항상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거짓말장이 아니면 살인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하게 만들고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마귀가 여러분 도적질하고 살인질, 이게 뭐 차근차근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죠. 도사리고 있다는 표현 쓸 정도로 항상 틈만 나면 도둑, 틈만 나면 살인, 요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빨리빨리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만 하면 그냥 무조건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마귀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빨리빨리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뭘 도둑질해 간 거죠? 내 말을 도둑질해 간 거죠. 도둑질은 여러분 어디 해외여행 가서도 뭐 예고하고 훔쳐갑니까? 아니죠. 순식간에 훔쳐간다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내 입술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좀만 방심하고 있으면 내가 너 입술에서 긍정의 말,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 훔쳐갈 거야. 훔쳐갔어요.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악한 마귀야, 거짓말하게 만드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대적해야죠.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늘 붙잡다가도 살인이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살인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말로도 살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생명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반대쪽 일을 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악한 마귀의 특성, 내 입술에서 긍정의 말을 도둑질해가고 또 내 생각에서 감사의 생각을 도둑질해가고, 그죠? 그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총독 한번 보십시오.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 삶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훔쳐가고 죽이고 못된 생각, 안 되는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꽉 채웁니다. 그게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예수님도 우리를 집으로 표현했어요. 일곱 귀신, 그죠?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집으로 표현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집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든지 악한 영이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머무실 때는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살리시고 도우시는 분이신데, 악한 마귀는 언제나 훔쳐가고 죽이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 이 총독의 정치의 계산에 사도 바울을 딱 껴넣어서 고소를 해서 죽여버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계산이 쓴 거죠. 왜냐, 거기 오래 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에 온 사람이고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니, 갈리오 총독 같은 경우는 거짓으로 고소해도 사도 바울을 아주 끔찍하게 처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가 취하되고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여기서 나온 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전 세계 불간섭의 원칙이죠. 그 갈리오 원칙이라고 해서 사회법이 종교를 도와주지 않는다. 사회법은 종교와 상관이 없다. 그 원칙이 이제 세워지죠. 자세한 종교의 내용은 사회법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세워집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놀라워요. 이 사람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데리고 오면 그거를 이용해서 인기 상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상관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요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실컷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복귀가 되죠. 뭐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그것도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페르시아 법으로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한 명씩 그 사령관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갈 거야,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사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죠? 열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면서요. 열방에 모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돕게 만드는 그 힘을 누구에게 갖고 있냐?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도움의 손길이 나를 향해 오는구나. 그래서 불평불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오면 뭐 감사할 건 없죠. 일반적으로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을까?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발견이 되는 거죠. 맨날 뭐 아는 사람 통해서만 일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언제나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을 향해 돕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 전혀 몰랐던 사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얼떨결에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16절을 보시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 고소들이 잘 접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를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팼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놈을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시켰어 하고 회당의 대표를 팬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갈리오 앞에서. 네가 사도 바울을 못 죽이겠다면 우리가 이렇게 패기라도 하겠다. 그죠? 그랬더니 갈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너네끼리 알아서 처리해, 그거죠. 근데 소스데네 입장에서 한번 봐요. 웬 날벼락입니까? 그죠? 바울이 무슨 설교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고, 뭐 원고를 보여달랄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유대인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말씀 나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외칠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활 증거하고 십자가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대표를 갖다 팬 거예요. 너가 무슨 회당장이냐. 근데 여러분 이 섭리가 참 묘한 게, 요 일로 회당장 소스데네는 하루아침에 유대인이랑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가 자기 때리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동족도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갈라섰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게 됩니다. 나중에 요 일로 말미암아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죠. 고린도전서죠. 소스데네 누구야? 막 그러지 말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왔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얼떨결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재판받고 있고 소스데네는 나와서 사람들에 맞고 있고, 소스데네는 그 순간은 바울을 불평할 수 있었겠지. 저 단계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설교한다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
나 왜 맞은 거야? 이러고 있는데 나중엔 돕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섭리의 손길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수대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잘해야 돼요. 맞으면서 하나님 길을 걸어갈 건가, 소수대내처럼, 아니면 맞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것인가. 그때 일일이 막 억울해요, 뭐 저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러지 말고 소수대내 입장을 한번 보라고요. 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알았을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파트너십이 될 줄.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이 쓰시네. 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있었지. 구레네 시몬.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네요. 그런 거 없죠. 얼떨결에 야, 십자가 네가 줘. 이렇게 된 거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사역한 사람 2명이다 그러면은 소스데네랑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재수 없는 날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서울로 상경했는데 제일 최악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구경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네가 줘. 끝까지 얘가 지고 가야 되니까 네가 줘. 근데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은 데 보면, 마가복음은 이 독자가 누굽니까? 독자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거기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러면 되는 건데 족보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알지? 이 알렉산더 루포 아시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알렉산더 아시죠? 루포 아시죠? 그 집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그 집 전체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뭐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는 저기 아까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죠?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었고 루포는 나중에 로마서 마지막 끝인사에 등장하는구나. 이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로 예수 믿고 시몬의 아들 루포가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끝인사까지 받을 정도로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뭡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축복의 시작이 뭐였어요? 얼떨결에 십자가 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잘하다가도 뭐 할래? 그랬을 때 아니요. 그거는 참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고, 뭐 할래? 그러면 네, 할게요. 얼떨결에. 근데 보십시오. 이 얼떨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떨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스데네랑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 뭐 내가 의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단 하나님 얼떨결에 그냥 기도하고 싶네. 얼떨결에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얼떨결이지만 사실은 조금 고급진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얼떨결에 기도하는 것도 능력 있고 얼떨결에 은혜 받는 게 우리를 살리는, 심지어 대대손손까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떨결에 불순종하는 거, 얼떨결에 이상한 말 하고 다니는 거, 얼떨결에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참 이제까지 받은 복을 다 흘려보낸다 그러죠. 은혜를 엎어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얼떨결에 주시는 은혜조차도 강력하신 주님이신데 내가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 얼떨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복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또 의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간에 있다 그러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잘 서셔서 얼떨결에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꺾으면서 쫓아감에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갈망하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역이 이제 마무리됐어요. 고린도에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고, 고린도 외곽이,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라고 했죠. 아래 위로 두 개 항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갱그레아입니다. 오늘 나오는 18절에 보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레아. 갱그레아 그러면 고린도의 항구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리 깎았어요. 머리를 왜 깎았을까? 그리고 성경이 머리 깎은 이야기 왜 했을까? 이때 이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머리 깎고 나서 18장 18절에 머리를 깎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좀 단호해집니다. 좀 달라져요. 21절 보니까 뭐 남으라고 해도 안 남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한 줄에 작별하고 설교까지 하고 배 타고 에베소까지 떠나는 걸 다 해버리죠. 굉장히 심각한 결단을 내리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랬거든요. 사람이 머리 자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좀 갈망이 있는 거죠. 미장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마하러 오신 분들 파마할 때도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트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읽히나 봐요. 이 사람 다 뭔가 뜻이 있어서 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은 메시지가 있죠. 머리 자르는데 다 메시지가 있죠. 뭐 헤어졌을 때 잘 깎고 또 연애할 때도 뭐 수시로 깎고, 그래서 앞머리 싸움 많이 하죠. 요만큼 잘라놓고 어디가 뭐가 바뀐 거 없니? 그러고 남자는 모르죠. 앞머리인지 뒷머리인지. 그래서 늘 또 머리 다듬고. 그래서 또 남자들은 또 언제 깎습니까? 뭐 군대 갈 때 한번 깎고 또 이별했을 때 그것도 이별했을 때 깎네. 그죠? 근데 뭔가 같은 결심을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할 거야. 이럴 때 보통 머리 자르지 않습니까? 뭐 팔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머리 자르고 새로운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양을 여기서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뭐를 했죠? 이름을 바꿨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고 머리 깎았다.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을 왜 깎았느냐?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계속 묵상했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죠. 지금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니까 딱히 뭐 뜻을 물을 게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뜻을 물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가면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맞거든, 내가 인도하여질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수시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대요? 그가 아시나니.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오라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가 주시옵소서로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달라고. 근데 이게 안 주셔요. 안 주시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 뜻대로 만약에 주셨으면 망했을 거다.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바뀌어요. 주시옵소서를 막 연발하다가 이런 과정들을 좀 겪고 나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얼핏 들어보면 수준을 알아요. 이 사람이 자아가 무너진 사람인가, 자아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인가. 기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딱 마치면서 목말랐던 게 뭐냐? 자기 뜻이면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3차 여행 가면 되지. 근데 겸손한 거죠. 하나님 내가
머리를 밀면서까지 내가 큰 결단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주님, 저는 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단호해지죠, 단호해. 그래서 이게 16장과 비교가 됩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아시아 가려고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막으시고 막 그랬는데, 16장에서 18장 넘어오면서 싹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막 하나님이 나서서 막으시는 정도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막 기다리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도우시고, 또 두 가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죠. 뭡니까? 얼떨결에 나를 돕는 자를 붙이시고, 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떨결에라도 쫓아가면 거기서 은혜가 크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늘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내 길을 아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언제나 이런 마음을 붙잡고, 사실은 나쁘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나를 돕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절대 지치지 않죠. 나쁘게 보이는 일은 절망할 만해.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평할 만한 일은 불평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럴 고백할 거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근데 불평할 만한 일, 나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서 발견한다 그러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고 축복과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쁘게 보이는 일이 터져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터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또 얼떨결에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또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나빠 보이는 일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시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